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3절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인간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7가지 제안이라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7가지는 다 생각이 나지 않고요. 제가 가슴에 담아두었던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과보다 존재에 고마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표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떤 것을 막론하고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은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고마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감정의 70% 정도는 미니멈입니다. 최소한 70% 정도는 표현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요, 이 무게 잡고 하고 있는 게 이게 미덕인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서울말을 써서 서울 사람인 것 같지만 제 고향이 지방인 거 아시죠? 제가 살던 고향은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집에서 남자가 3마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제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해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MBTI가 유행이라서 E성향, I성향. 여러분, 그래서요, E성향은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외향적이니까. 근데 내향적인 I 기질은요, 자기의 그 어떤 감정과 표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이에 비해서 감정을 표현할 때 그냥 웃음 정도, 미소, 눈짓 하나 정도로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 관계가 부드럽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의 감정의 한 70% 정도는 자기다운 방법, 자기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어르신 2분이랑 같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분 다가 저보다는 연배가 한참 높으신 분들인데 그 2분의 남성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생활할 때 그렇대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살갑게 나에게 다가오는 후배들이 예쁘대요. 맞나요? 모든 시어머니들이시요. 모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어려워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보다 더 좋아요 하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MSG가 너무 많이 가미되어졌고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려워요. 근데도요, 시어머니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살갑게 어머니 하는 그런 며느리가 예쁘대요. 시어머니들이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최소한 한 70% 정도는 표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부드러움을 위해서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3가지의 동사로 이것을 풀어가는데 기뻐하라, 삼가라, 봉사하고 자랑하라, 이 3가지 동사로 이걸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기뻐하라.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있어요. 이 유일한 신호를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해석해서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신 봉사 잘하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근원적인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신가, 내 안에 살아 계신가 라는 것의 중요한 지표, 유일한 신호는요, 내 삶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한다라는 것, 이 말처럼 역설적이고 어려운 말이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게.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인 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일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사람은요,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내 배가 채워져야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내 삶 속에 부유함으로 채워져야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허전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그 허전함, 부족함이 채워져야지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기쁨의 근원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조금 채워졌다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리는 기쁨, 그것이 진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나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는 절대 권력입니다. 그 시절의 절대 권력, 그 절대 권력의 중심부, 그 심장에 그는 어떻게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옥중에 있는 것도 비참한데 그는요, 성도들이 보내주는 것으로 근근히 버티며 생활하는 그런 아주 어두운 삶을 그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기뻐했습니다. 그의 기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기뻐할 날이 올 테니까 그날을 기다리라.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소망 중에 기다리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 나는 기뻐, 너희들도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는 기뻐하고 있고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기쁩니다.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 젊고 건강한 것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나이 먹고요, 흰머리 생기고 주름살 생기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 젊음 때문에 기뻐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지금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내 안에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요, 아주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의 근원, 우리의 안정감과 안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야 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삼가라라는 말씀이 앞에 다 나와요. 그리고 삼가라, 무엇을?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손할례당을. 여러분, 이 삼가라는 이 명령어가 제일 먼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삼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이 삼가라는 것은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니까 자연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삼가라는 건요, 세심하게 관찰해봐라, 주의 깊게 바라보라. 그래서 그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것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면밀히 관찰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이 뭐냐, 삼가야 할 것이 뭐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개는요, 늘 부정적이에요. 성경에서 개는 대부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개들을 삼가라 할 때 이 개는 누굽니까? 이방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의 뒤에 개를 삼가라 뒤에 행악하는 자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3절에 할례파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가야 할 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족이고 친구예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 분들이 개를 키우십니다. 개를 키우시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누나가 개한테 물렸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할머니 댁 앞에 가는데 한 요만한 발바리가 있었거든요. 이 발바리가 제 초등학교 꼬맹이 때 할머니 집을 가노라면 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꼭 나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짖는지 막 짖으면서 저한테 오는데 저는 동네를 막 도망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 집 갈 때 그래서 할아버지 나오세요, 삼촌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을 갔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걔가 무서워요. 싫은 게 아니라 무서워요. 그런데 신방을 가면 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리 가 이러면 은혜를 끼치러 신방하러 갔다가 마음만 상하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를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개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예뻐는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이제는 어떤 존재냐, 가족이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개를 키워서 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지금 우리와 같은 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는 개들이 무리를 지어 다녔어요. 개들이 정말 많았어요. 무리 지어 다니는 개들이. 진짜 개 조심해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개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도 했고요, 길거리에 누워있는 거지들에게 가서 그 헌대를 핥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없으신가요?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몸이 상했을 때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 시절에는 그랬대요. 유대인들은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개를 거룩하지 않다,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또 돌아다니면서 길에 있는 아무거나 주워 먹는, 더러운 거 주워 먹는 개들을 보며 경멸하며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런 개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을 떠올리면서 이방인은 개처럼 이렇게 부정해. 그래서 이방인들을 말할 때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너희들이 개들이야, 너희들이 부정해, 그러면서 그런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삼가라는 것은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악하는 자들은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배우고 그것대로 지키며 행하는 그것을요, 스스로 선행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너무 잘 알았고 가지고 있었고 그걸 지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심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말씀의 의미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신앙의 주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표현으로,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종교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만든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 나를 가두는 겁니다. 독선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린 거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 서기관들이 했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자기의 의를 힘써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뭐냐면요, 진짜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자기의 어떤 의를 가지고 그 열심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열심은 완전히 함정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었습니까?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 나의 업적, 나의 공로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라는, 자신의 의라는 올무에 갇혀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런 악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가라는 것은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지금 우리 개역개정 말고 그 전의 성경,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이걸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할례에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선민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준 그런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그들은요,
대단한 자부심을, 내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을요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이 할례가 단지 그냥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들의 자부심을요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할례하다, 이 할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페리템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페리템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례에 대한 의미예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몸을 상한다 할 때 이 할례는요 페리테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할례가 아니라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타토메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할례라는 이 카타토놈을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 본문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의도가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요 조롱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도 종교회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종교회식을 하면서 엑시타스, 그러니까 종교적인 완전히 흥분 상태가 되어지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신체 중에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를 이방 종교에서 그때 당시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를, 그런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요 이 이방 종교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흥분 상태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자기의 몸을 절단하는 이런 사람들과 율법주의자들, 외형적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 너희들은 별반 다르지 않아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가 뭐냐? 입술이 통제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삼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삼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반대편에 힘써 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뭐냐? 3절 말씀에 나와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라는 말의 영어가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봉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예배한다. 우리의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억지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한번 예배해 보세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만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한다고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의연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선행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쁘지 않아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거는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성령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면 나의 의냐 성령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 보십시다.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진짜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오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율법적인 유대인들, 그 종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자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나예요, 나. 자랑거리는 나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들은요,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 중앙에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어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왜 금식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매일 하는데, 내가 11소 생활을 정확하게 하는데, 주신 직분인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목자고, 그런데 내가 그걸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랑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 자기 의의 기준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없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랑할 것,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너무 많았어요. 다음 주에 열거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자랑할 만해요. 성공이 번양된 금수저 달고 나온 사람에, 그 금수저 달고 나와서 그거 뻑인 사람이 아니라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육신적인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배설물과 같다. 다 버려야 돼. 해로 여겨야 돼.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자랑의 근거는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인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이 되어야 하고, 자랑의 근거는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랑이 되면요, 자랑이 안 돼요.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한 점 투성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럴싸하게 볼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잖아요. 우리의 자랑의 근원은 예수님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시면요, 그분이 나의 대장 되시면요,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기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의로 가득 찬, 혹시 유대인들 같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잣대로 신앙을, 말씀을 내 주관화시켜서, 그래서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 아니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채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다른 데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자기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전에 보았던 책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덜 종교적인 그러나 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자. 덜 종교적인. 여러분 오늘 삼가야 할 모든 이 세 가지를 보면요, 너무 종교적이에요. 너무 종교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이면요, 그건 가짜 되는 거예요. 진짜 내용 되시고 진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셔야 할 예수님은 없어지고 나로 가득 찬 것, 그건요 종교적인 겁니다. 그거 없어져. 덜 종교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덜 종교적이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를 내려놓으십시다. 신앙을 주관화시킨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로만 자랑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